깨달음 전후 삶의 변화. 깨달음 전후 삶의 변화. 이제 우리가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말하는데, 이 자리를 문득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는 생각을 벗어나서 깨닫는 것이고, 생각의 힘이 제로가 될 때, 즉 생각이 꽉 막혀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문득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그 깨닫기 전후의 삶이 자기한테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20여 분 정도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생각나는 대로 소위 그 이 깨달음 전후의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보면 스스로에게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분별에서 벗어나게 됨을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전에서 그 방편으로 말씀했던 것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든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든지 이런 방편의 말씀들을 실제로 마음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금강경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유지하느냐 했을 때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서 멸도시킨다. 그러나 사실은 멸도된 중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각을 벗어났다. 분별 망상을 벗어났다. 그런 말씀이고 그게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은 또 여전히 제 기능을 다 합니다. 생각이 여전히 자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제도된 중생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요거 깨달음 요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12분별을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되 생각이 없다. 분별을 하되 분별이 없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다. 그런 자리를 처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의 말씀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증명되는 근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원래 깨달아 있는 본래 마음을 다시 깨닫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능력이 다 다르냐? 부처님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느냐? 하는 것은 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중생이냐? 왜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으로 사느냐? 중생으로 살아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이제 분별망상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본래 부처임을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으로 살아올 때 보면은 다 각자 소질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력으로만 따져가지고 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죠. 또 다 청소만 할 수도 없어요. 청소부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다 공무원만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 군인이 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각자 지금 현재 이대로 수없이 많은 직업과 직책과 능력과 자질과 소질과 기능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 말 그대로 여법한 겁니다. 빈부귀천이 없다고 하듯이 그대로 부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은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룰 수 있고 소질은 다룰 수 있고 기질은 다룰 수 있고 각자 맡은 바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다름이 차별은 아닙니다. 다름이 진실이고 여법한 거죠. 다름 자체가 여법하고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한 겁니다. 분별망상으로 봤을 때 다르게 보일 뿐이고 능력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음 바탕은 여전히 평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관을 하다가 깨달으면 역시 장관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고 군인을 하다가 깨달으면 역시 군인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깨달으면 역시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원을 하다가 깨달으면 역시 업무는 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속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지위 고하가 있고 높낮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지만은 깨달음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세속은 세속대로 차별을 가지고 굴러가고 그것이 여법한 것이고 법은 법대로 법에 여법하게 굴러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이면서 이렇게 두 측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방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졌느냐, 그 다음에 생각에서 벗어나고 십이분별에서 벗어나서 그 끄달림이 없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생각 속에서 살았고 분별망상에 그 맨날 사로잡혀 가지고 옳고 그르니 시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번뇌에 휩싸여서 또 서로 또 충돌하고 또 잘못 판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소위 이 마음 바탕을 체험을 하고 나서는 삶이 바뀝니다. 일단 번뇌가 없어요.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방편이기 때문에. 근데 있어도 없다. 조금이라도 있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 삶을 살았을 때는 번뇌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온통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위 마음 바탕을 체험하고 여기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번뇌나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처음부터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갈수록 번뇌와 스트레스가 없다. 좀 있어도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분별심조차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계에도 어긋나지 않게 그 세속적인 도덕적인 관념이나 윤리 개념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걸 포함하면서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전과 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중생세계의 생각에 의지하고 12분별에 의지하면서 살았을 때는 이 그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집 추구합니다. 더 나은 차, 더 나은 명예, 그 다음에 권력, 부, 지위, 더 나은 인정,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중생심 자체가 서로 비교하면서 더 잘되기를 남보다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중생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추구합니다. 추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10억을 가진 사람은 2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을 못하고 20억 가진 사람은 5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족은 어떻게 하느냐? 20억 가진 사람은 이제 10억 가진 사람보다는 많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역시 추구하고 갈증 속에서 끝이 없습니다.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깨달음 세계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의식주가 어느 정도 뭐 만족을 하면 어느 정도만 돼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돼도 더 이상 그런 거에 의식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뭐 잘났다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번뇌가 없고 그런 게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난한 게 경제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런 갈증이 없다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응?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먹고 살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은 그냥 10평짜리 원룸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뭐 다른 번뇌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뭐 만족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능력이 없어서 이거에 만족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추구하고 하는 그런 갈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자꾸자꾸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고 십이분별에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니까 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중생세계 말고 이 부처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중생세계에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어, 그런 거에 전혀 부럽지가 않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나쁘다. 그게 뭐 무시한다, 뭐 외면한다, 그런 걸 뭐 폄훼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좋죠. 있으면 좋죠. 권력도 있고 말하자면 뭐 분별심을 하자면 깨닫고 권력도 있으면 좋죠. 옛날에 보면 그 배상국이라는 분은 재상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였는데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한 역량으로 또 더 좋은 그 뭐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안 끌려요. 이 오로지 부처의 세계에 살림살이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번뇌 없음이 더 좋아 보이고 생각에서 벗어남이 더 커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중생의 삶,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뭐 그쪽은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게 되고 분별망상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게 더 살림살이가 커 보여요. 없는 살림살이. 아무것도 마음에 가질 게 없는, 아무것도 마음에 없는, 마음속이 텅텅 비어서 그 허공과 같은 이 살림살이가 뭐 중생세계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살림살이보다 훨씬 커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이게 더 좋고 또 스스로도 이렇게 살림살이가 펼쳐지니까 그 이 체험 후의 삶이 정말 참 잘했다. 부러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뭐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거야 뭐 다 그 차이는 있겠죠. 또 고급스러우냐 아니면 뭐 중급이냐 저급스러우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차이를 어 말하자면 그런 차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생의 살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경차 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타면 부럽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부러운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진 것도 없어지는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경차 타는 능력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게 계속 그 고급 승용차 타는 게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하고 싶고 자꾸 그러면 마음에서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입니까? 그렇게 능력이 안 되면은 그냥 자기 능력에 만족해서 살면은 좋은데 능력은 안 되면서 자꾸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어? 그렇게 추구하다가 힘들고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자기 능력은 또 안 되고
그렇게 노력해도 또 안 되니까 마음은 쉬지를 못하고, 자기 능력은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게 얼마나 참 불편하고 번뇌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은, 예를 들어서 저의 능력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예를 들어서 한 15초 뭐 이렇다 이거 쳐요. 15초 뭐 18초 이렇다 쳐요. 자기 능력. 근데 남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초에 다니는 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10초가 안 돼.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만족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은, 아이, 자기 능력만큼 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능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속적인 능력이 최고가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자기 능력은 뭐 30밖에 안 되는데 뭐 60 되는 사람, 80 되는 사람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맨날 노력해도 그렇게 안 되니까 힘들죠. 근데 마음이 쉬지를 못하면 실제 능력은 안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쉬지를 못하고 갈망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 깨닫고 이 자리에서 살면 자기 능력에 만족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좋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도 않고 그 마음이 사라져서 예를 들어서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옆에서 말하자면 그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옆 사람이 막 고급 코스 요리를 먹고 있어요. 근데 나도 저런 걸 먹어야 되겠다. 못 먹어서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능력껏 사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실제 우리 이 경험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또 솔직히 누가 옆 사람이 자기하고 경쟁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그러니까 경쟁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 돼도 진짜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축하하게 되고 또 옆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하면은 진짜로 위로하게 되고, 사촌이 잘 돼도 땅 샀다고 해도 그런 배 아픈 그런 거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렇게 살아도 그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잘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시해서 막 외면해서 안 봐서 생각 안 해서 그냥 괜찮은 척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죠. 그 깨달음 전후의 이 변화는 참 커요. 이 우리가 이거다 하면서 문득 자기 마음인데요. 이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부처님 이하의 역대 조사, 선지식, 원래 있는 우리가 다 깨달아 있다고 하잖아요. 원래 깨달아 있는 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깨달음이고요. 그리고 능력은 차이는 다 달라요.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처럼 그 큰 엄청난 역사에 인류의 스승으로의 능력을 발휘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냥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 깨달음을 부처님 마음을 그 유지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그러면 중생의 분별심으로 해서 깨달았으니까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한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잘난 사람 잘난 대로 깨달았고 그런 능력을 사는 거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깨달아서 부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 남이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깨달았다고 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중생의 능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달라지는 걸 보는 거고 번뇌가 없어지고 그런 게 기준이에요. 번뇌가 없어지고 생각에서 벗어나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삶, 십이 분별에서 벗어나고 분별심을 접목하고 번뇌장을 극복하고 서지장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장애가 없고 원리 전도몽상 중생의 뒤집어진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고 구경열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살도 그렇고 삼세 제불도 이와 같이 이 반야 바람일대 의지에서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무상정등각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 전후의 삶을 보고서 이게 깨달은 부처의 삶이다. 부처의 본래 부처의 삶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 그 차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소위 깨달았다 체험했다는 사람하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 보면 겉으로도 이렇게 알 수도 있죠. 좀 드러나니까 얘기를 하니까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행동 거지를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라든지 인생은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근본에 대한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근본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이런 근본에 대한 질문은 바깥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죠. 바깥에서는 결코 누가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의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깨달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의 당처를 이 마음을 깨달아 버리게 되면은 그런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서 세상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 인간 근본에 대한 물음, 질문, 의문,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의문들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당처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근본 번뇌, 근본 의심, 그것이 이 깨달음으로써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선 합작.